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은 욥기 32장에서 34장입니다. 이 말씀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긴 논쟁이 끝난 후 새로운 인물인 엘리후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답을 요구했고, 그의 세 친구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단순한 논리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욥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논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때 젊은 엘리후가 등장하여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이가 많은 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욥을 설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엘리후는 참된 지혜는 단순히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며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하고자 한다라고 하죠. 그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신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면서도 올바른 논리로 욥을 설득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그의 주권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꿈과 환상, 고난, 중보자의 역할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과 논리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시며 그의 공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를 깨닫고 순종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욥기 32장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끝난 다음에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이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설득하지 못하고 논쟁을 마쳤음에도 욥이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엘리후가 분노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지만 그를 설득할 만한 올바른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나아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하죠. 그는 참된 지혜는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것이라고 8절 말씀에 강조를 합니다. 즉, 인간의 경험과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자신의 경험과 이성에 의지해서 판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급하게 말하기보다 엘리후처럼 또 신중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욥기 33장에서는 엘리후는 욥을 향해 직접 말하기 시작하며 욥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고난 가운데 두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강조하죠.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엘리후는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과 회복의 과정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사람을 바르게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욥기 34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강조하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결코 불의하지 않으며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강조하죠. 엘리후는 특히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주장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죠.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불공정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상황만 보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